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고치고 만드셔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래서 찬송하신 겁니까?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다른 것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물질과 명예와 내 의와 등등 세상 것들로 풍족하고 그들과 함께 그런 것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런 사건에서 드러나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인지 그것은 사건이 닥치면 드러납니다. 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탐욕과 내 의와. 다시 한번 묻죠. 가장 좋은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갔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응급실에 제가 있었는데요. 젊은 61세 여자분인데요. 폐가 암이 다 퍼졌어요. 숨 쉴 공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61세인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사가 어디까지 하시겠느냐, 치료를 어디까지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다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아깝죠.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올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의 환경은 매우 어렵지요.
로마의 박해가 심화될 때입니다. 로마 스스로 황제가 스스로 신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유럽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의 종 아닙니까? 혹시 물질의 종 아닙니까? 혹시 자녀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환들, 종들,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분은 거의 다가 그랬어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받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환들이라고 불려지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정에서도 부당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저거 부당해. 그리고 저 사람 참 까탈스러워. 대부분은 순종보다는 심판이 앞서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앞서 나오죠. 그러니까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라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나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죄를 맞으면 무슨 칭찬할 게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부당하게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나는 부당하게 억울해. 나는 부당해.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행함이 부당해. 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부당한 것을 참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짓이고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과 또 이웃의 부당함과 윗사람의 부당함을 참았어요. 근데 이것을 참으면 대부분들이 무엇이 나오냐면요. 자기의 업적이 나와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난 이런 것도 참는 사람이야. 자기의 업적이 나와요. 나 이런 어려운 것도 이겨내. 이렇게 부당한 것도 이겨내.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 그러면서 자기 업적을 내세워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이 나옵니다.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매우 교만합니다. 자기 위치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병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회병원이.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인증 사업도 하고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업적을 내세운 사람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 부당한 것, 이런 것들을 당해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화평을 잃거나 혹은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본을 보이기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 업적, 은혜를 우리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업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똑똑하대요.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한대요. 참 무지하거나 무지한 자들이 대부분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무지혜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해냈다. 내가 참지 못할 일을 참았다. 내가 분하고 원통하고 화평을 잃을 만한 일을 넘겨서 화평으로 이겨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와 자기 능력과 의로서 사는 자가 있어요. 결국 안 변합니다. 예수를 여기 이 자리에 교회 많이 모셨죠? 여기에서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과 함께하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사건 터지면 난 세상이 더 좋아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은혜가 아니라 내 업적으로 왔습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도 갖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화날 만할 때 화내는 사람 아닙니다. 욕심 부릴 만할 때 욕심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할 때 됐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하죠. 죽도록 일해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해보자. 그걸 왜 해야 돼? 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기독교인들은요, 이 로마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좋은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권력,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지혜, 이것이 육체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을 받았어요. 예수님 욕 받으신 거 알죠? 유대인들에게 욕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욕 받으시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로마 병정 혹은 유대인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당시에 바리새이들이 사두개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뽑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제물로 흥한 자는 제물로 망합니다. 여러분의 탐욕으로 세상을 보는 자는 탐욕으로 망할 겁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욕 참 많이 하고 살죠? 남들 참 비판 많이 하고 살죠? 나는 참 억울해 그러면서 살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운동권이고 정치인이었던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일본이라면 치를 떨던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심판해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찌 살으라 그러는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타상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 타상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발을 하죠. 억울하다 막 화평을 잃고 그저 물질 쫓아가죠.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이번에 교적을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일정 기간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교적에서 다 지워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서 지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 교인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 교인에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숫자만 많고 그러지 말고 다 지워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말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세요? 말씀 듣는 게 좋으세요? 사람은 좋은 거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예수님 말씀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트렌드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사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우선해요. 그럼 세상 사람이죠.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화낼만 해서 화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화낼만 할 때 화내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낮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거긴 뭐 제 농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평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수는 참 안 따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평수는 참 많이 따져요. 나 몇 평에서 살아, 무슨 아파트에서 살아, 내 자식은 어디에 있어. 그게 기독교인일까요? 그거에 그냥 그걸로 자랑 삼아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 가정이 화평합니다. 내 마음이 화평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욱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여러분 물질 못 버리면서 어떻게 목숨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침 받으셨습니까? 고침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나는 예수보다 물질이 더 좋아. 난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난 예수보다 로마가 더 좋아. 난 예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헬레니즘과 로마가 더 좋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참 편해요. 왜? 남들은 뭐 또 자기가 하려니까 업적 자기가 하려니까 힘들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디 가게 하심도, 하나님 쓰러뜨리심도, 하나님 빨리 가게 하심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은혜에 맡기십시오. 우리 병원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만 남습니다.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 신앙 아직 멀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세우는 사람들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연단도 감사하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좁은 길입니다. 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건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웠죠. 여러분들 넓은 길이 좋으세요? 좁은 길이 좋으세요? 정직하게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나는 넓은 길을 좋아하는지 좁은 길을 좋아하는지.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거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내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자꾸 넓은 길로 가니까 생명의 길은 더욱더 좁아집니다. 세상의 길은 더욱더 넓어지고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좁아져요. 쓰임받다 버림받지 마십시오. 끝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 쓰러집니다. 흔들면 다 쓰러집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에 다 흔듭니다. 사탄이 흔들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자그마한 사탄의 흔들림에도 다 쓰러지면 나중에 대재앙, 대환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다 쓰러집니다. 불같이 연단하리라. 모든 걸 다 이겨내는 불같이 연단된 신앙만이 낳는 제가 형편없이 예수를 믿어서요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저는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라고 저는 기다립니다. 저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 교회 안 나올 핑계를 많이 댔고요. 기도 안 할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교회 늦게 나오시는 분, 교회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 모이기 싫어하시는 분. 이 성경에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이기 싫어하시는 분, 그거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왜 그런가? 여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억지로 이 교회에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싫어도 이 자리에 부르시면 믿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부르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전혀 함께 살지 않았는데 마음에선 세상만 바라봤는데 이 시간 어떤 이유가 됐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고하기는 저처럼 살지 마시고 일찍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치십니다. 여러분, 맞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크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크게 맞습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크게 흔들리게 하십니다. 제가 올바로 완전히 병원이 흔들렸고요. 여러분 가정을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오십시오. 내 의가, 내 질서가 주장할 때는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교회가 왜 흔들리느냐?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 주장이 강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심판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직이 흔들립니다. 예수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거대 담론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삶 속에서 증거해 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육체는 세상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그러나 쓰러지고 지고 있으나 세상에 지고 있으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참 은혜지요. 우리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올해가. 1년 참 빨리 가죠.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즉 그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혹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제가 허리가 다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겁이 안 나요. 아니 휠체어 타면 설교도 할 수 있고 휠체어 타고 병원 업무도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다 못 움직이면 휠체어 타고 하나님 일 하면 돼요. 세상에 매이시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이십시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시는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그 구원, 그 생명이 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은 간대없고 그저 세상만 남아있는 저희들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